4절 말씀, 성경을 좀 이렇게 외우려고 좀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을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몸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몸을 괴롭혀야 우리 몸이 건강합니다. 제일 몸이 편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누워있을 때가 제일 편안합니다. 계속해서 누워있으면 그 사람이 병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자꾸 움직이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야만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이 정신이, 우리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신을 갖다가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꾸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그 어렵게 만드는 것이 외우는 것입니다. 외워야만 우리의 정신이, 머리가 둔화되지 아니하고 치매 걸리지 아니하고 이거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들어야만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을 깨울 수 있는 것은 그를 가만히 두면 안 돼. 괴롭혀야 돼. 어렵습니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나이 들수록 훨씬 더 좋은 이런 정신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 더 듣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찬송 한 번 더 함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 모습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기억하시오. 한 가지는 오늘 25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모압 왕 이름이 뭐죠? 모압 왕 이름이 선지자는 누구죠? 예. 왕은 이름 뭐요? 발락이고, 그다음 선지자는 발람이고. 그런데 이 발락이 신통하다고 하는 발람을 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이 22장, 23장, 24장 석장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그 저주를 못해요. 그런데 이 발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이 재물들을 갖다가 버리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하나의 꾀를 합니다. 꾀를 뭘 하면 미인계. 다시 말하면 거기는 모압 있는 여자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디안 여자들을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음행하게 만들고 그 음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더 나가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들어서 스스로 타락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우리가 좀 나가면은 있게 되어지는데 31장 16절에 보면,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여러분들 그런 거는 꼭 이런 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줄을 그렇게 쳐가지고 잘 한번 보면 좋아요. 31장 16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명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는 안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안 나오는데 발람이 꾀를 이제 내가지고 이 발락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미인계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지금 망하도록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연병이 일어나 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오늘 보면 24,000명. 이게 지금 저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뭐로 나옵니까? 그건 23,000명. 그러면 1,000명은 어디 갔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 23,000명이고 그게 앞장섰던 사람, 이 지도자들이 막 처형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1,000명. 그래서 24,000명 이렇게 죽는 이런 일들이 났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또 이런 음행하고 또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죽은 사건과 특별히 뒤에 나가면 이 고스비 사건이 시므리가 고스비라는 여인과 더불어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행음을 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를 쳐 죽입니다.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막 속이 부글부글하고 막 끓는데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그래서 너 정말 잘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그 때문에 연병이 끝이에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멸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비누아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이 언약을 조금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너희 자손들은 대제사장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한 장 읽고 새벽마다 읽는 거 굉장히 지금 좋은데 읽고 끝나지 말고 그 이야기를 집에 가서 누구한테 한번 해보세요. 부부가 왔으면 부부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애들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정리가 돼요. 정리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도 꼭 한번 보세요. 교회에도 보면 이게 제일 앞에 이 요약을 내는 요약을. 자, 한번 가지고 온 사람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 실패한 발람이 자국 여인들을 사주해 이스라엘 백성인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음행케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입니다. 이 일에는 미디안 여인들도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훗날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금송아지 사건과 유사점이 많습니다. 첫째, 두 사건 모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죄악이었습니다. 둘째,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한 사건입니다. 셋째,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즉각 죽임당했습니다. 넷째, 전자가 레위인들의 헌신으로 사태가 수습된 것처럼 후자 역시 비누아스의 헌신적 행위로 수습되었습니다. 또 안 나왔지만은 또 다섯째, 똑같이 육신적인 음행을 해서 받은 이런 죄악들입니다. 한편 이 일로 비누아스는 영원한 제사장직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잘 이렇게 요약을 해두었다고요. 여러분 꼭 한번 읽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그 이양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이 어딘가 하면은 지금 이게 요단강이라고 하면 요단강 서쪽에서 조금 이쪽에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그 여리고보다도 요단강에서 조금 떨어진 11km 떨어진 곳에 시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모압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여리고로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딤이라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시딤이라 그게 머물러 있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음행하기 시작했다고요? 바알이 자기의 그 예언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스스로 망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는 거라. 올무를. 그게 31장 16절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왔어요. 오니까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40년 동안 지쳐 있는 여자들이라 뭐 제대로 모욕을 냈겠습니까? 치장을 냈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참 우리 집에 있는 여자들하고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 보면요, 향수 착착 뿌리고 아주 머리 잘 미장원에 가서 하고 아주 좋은 옷 입고 아주 화장하고 이런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처럼 전혀 지금 자기 집에 있는 이런 여인과 다른 이런 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유혹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거기 얼이 빠져가지고 그 여자들과 음행합니다. 음행. 그리고 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지금 그 음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신 섬기는 신이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소처럼 그렇게 여자에게 막 끌려다닙니다. 이렇게 정신이 팔리면.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바알볼이 바알입니다. 바알. 지금 여기에 가나안에 있는 그 섬기는 주신이 바알인데 이 신은 뭐 하는가 하면은 그 농사의 신이 농사의 신. 그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주신이고 아스타롯이 그 아내의 신인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 신전에 가면 이제 이렇게 절하겠죠. 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저 하늘에서 이게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 그러면 비가 온다. 그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많이 지금 이스라엘에 얼마나 비가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 비를 많이 오게 하려고 하면 아래에 있는 이런 이 바알을 섬기는 이런 이 사람들이 신전에 가가지고 그게 이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사제들이 다 장녀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남자들하고 가서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어. 그러면 하늘에서 쭉 내려다보고 야 저것들 야 별짓 다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흥분해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또 이 관계를 가져. 그러면 비가 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이 행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 드리자면 예배에 뭐 찬송기도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바알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다 숲속에 끼리끼리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하나의 형태예요. 그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기에 지금 가담했다 그랬는데 아까도 이야기 들은 것처럼 이번 우리 성경이 참 이 편리하게 좋은 어려운 낱말들을 잘 이렇게 풀이해서 참 좋기는 한데 아주 이 약화시킨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가담했다 했는데 예전에는 부속되었더라. 부속되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연합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가담했다는 말은 그냥 내가 옆에 가담했다 이 말인데 부속되었다는 말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속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게 연합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체적으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만 부속해야 돼. 하나님에게만 연합돼야 되는데 다른 것에 연합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연합되는 것이라, 거기에 부속되는 것이라, 거기에 속하여지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갈 때에 멸망받을 4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음행, 우상 숭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이 4가지가 멸망받을 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음하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2차적으로 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 자, 이런 이 죄, 이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죽는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고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제 이 바알의 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또 여자들의 모함 여자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음행하기 시작하다가 그들이 또 초대하니까 따라가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거기서 또 음행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누가 진노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싫어하실 이런 일들 하지 아니하려고 늘 다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건하게 정말 진실하게 참되게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앞장섰던 이 수령들, 이 우상 숭배하고 또 여기에 해몽했던 사람, 그 앞장섰던 수령들을 갖다가 다 죽여가지고
매달라고 여겼습니다. 나무에다가 매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력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에는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이 지도자들을 갖다가 1,000명을 죽이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지도자가 1,000명이 앞장서 가지고 어명을 냈으면 얼마나 이 엄청난 그런 일들을 벌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미 이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과 엄행하고 또 그 바알보력에 가서 절하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는데, 그 진노가 그때는 무슨 진노입니까? 그는 바로 이 연병의 연병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우는 게 뭡니까? 회개했다, 회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고 울 때에 다른 백성들은 울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가 누굽니까? 쭉 그렇게 내려다보면 그 여자는 고습이고 그 남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라는 이런 족장이라, 족장, 지도자라. 다른 사람은 다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지금 가가지고 고습이라는 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집으로까지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러니까 지금 막 연병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이 시므리가 고습이라는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그런 행음을 하고 있습니다. 행음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창을 들어가지고 막 위에서 내리치니까 그 남자 여자가 다 창에 꿰뚫려 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왜 그쳤습니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화가 났는지, 질투해서 왜 질투합니까? 자기에게 연합하지 않고 다른 이런 우상에게 연합되고 그게 섬기니까 하나님의 막 질투만, 노함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누가 비느하스가 가늠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이런 이 시므리를 갖다가 이 고습에 더불어 막 이렇게 창으로 찔러 죽이니까 하나님 마음이 좀 시원해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네가 하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질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질투, 하나는 열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질투하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그를 갖다가 징계하니까 어떻게 되고요? 그게 연병이 이제 그치게 돼요. 연병이 그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소멸하지 않게 했도다. 이 죽여버리려고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짓 하느냐,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죽지 아니하고, 또 13절에 보니까 이 비나스의 행위가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평화의 언약을 받았어요. 무슨 언약입니까? 영원토록 내 자손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바라보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거기에 나서 가지고 그 징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징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게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이런 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성도들은 그저 어떤 일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게 우리가 동참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잘못되어지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리도 치고 모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저 기도만 하겠다. 그것 아니에요. 오늘 비느하스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행해서 심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시원하게 생각하고 그래 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병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을 막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평화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늘 세상을 동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성령의 능력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더러워졌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가장 세상에서 음란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 음란한 나라, 이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저 음란한 것 그거 별로 이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보세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런 인터넷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이 영화 같은 데도 보면요. 이 엄란한 이 장면들이 예전에는 그런 거 안 나왔다고요. 그런데 요새는 버젓이 나오고 지금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별게 지금 나오고 지금 야동 들어가 보면 그게 엄청난 것들이 있다 보지 않습니까? 애들도 지금 막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이런 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성적으로도 우리가 좀 깨끗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다른 것에 우리가 가담되어 가지고 다른 것에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되어집니다. 이 음란과 그리고 이 우상숭배와 또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이 안에 이 음행, 우상숭배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같이는 동시에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좀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영육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가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담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부속,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연합되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다른 것에 연합되지 말고 하나님에게 연합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이런 세상의 이런 불의를 바라볼 때 비느하스 같은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을 띄워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오늘 그 공동체를 살리고 개인은 이렇게 복받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받았던 것처럼 내가 유혹받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 살아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비느하스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온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작정하며 기도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